안녕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다가가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는 가능하시면 한 2번 이상 좀 경청해 주시면 신앙생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며 이 시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혼란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평강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10의 1을 구별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또 사랑한다는 고백을 담아, 또 믿음과 소망을 담아 귀한 물질을 이 시간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더하셔서 더욱더 큰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I can breathe, 숨이 막힌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한 기독교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전쟁을 하는 가운데 또 하나의 전쟁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세계 전염자 숫자는 642만 명이 넘어갔고 그 중에 38만 3천 명의 귀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적인 세계는 코비드-19과 전쟁을 하고 있지요. 자, 그 가운데 미국에서 우리가 거주하는 이곳에서 또 하나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지난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4명의 경찰관의 과잉 진압을 통해 안타깝게도 잔인하게 목숨을 잃어버리는 생명이 끊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데렉 차빈이라는 경관은 무럭 8분 46초 동안 자신의 무릎으로 그 조지라는 사람의 목을 눌러 그가 질식사를 하는 끔찍한 광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시민들을 섬기고 보호해야 되는 경찰관이 대낮에 시민을 질식하게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런데 흑인사회에서는 이 같은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다만 이번 일이 영상으로 찍혔을 뿐이라 이렇게 그들은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은 SNS를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이제는 이 사건이 미국의 사건뿐이 아니라 전 세계 이슈가 돼서 지금 평화 시위를 하는 도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그 평화 시위가 아니라 약탈자, 방화자, 폭력자까지도 이제 생기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코비드-19과의 전쟁이 있는 그 중에 또 하나의 전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이 고통스러운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 업 앤 다운, 폭풍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가운데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전쟁을 동시에 허락하셨는가?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과연 이 큰 사건들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과연 이제껏 내가 믿었던 그리고 또 생각했던 내가 거주하는 미국이 이런 미국인가? 또 조지 플로이드를 과행 진압했던 4명의 경관들 중에 한 명의 아시안 경관을 보면서 그가 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또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금 진행되는 사건이 복음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 이렇게 수많은 질문들과 우리가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92년도 란니 킹, 그 사람은 흑인 남성을 과잉 진압한 사건이 경찰관들이 무죄로 판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폭동으로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을 여러분 한번 머리에 그려보시기 원합니다. 그 당시 저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 폭동이 시작되는 그 밤에 한인타운에 있게 되었어요. 시간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로 기억됩니다. 제가 웨스턴 길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교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약 7명에서 9명의 흑인 청년들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한인타운으로 걸어오는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호등 교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7명에서 9명의 흑인 청년들과 제 눈이 마주치게 돼요. 자, 그 순간 그들의 눈에서 살기와 증오를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청년들은 그 쇠파이프를 들고 제가 있는 차로 달려오는 거예요. 7명에서 9명이 쇠파이프를 가지고 저한테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쟁의 한 장면처럼 신호가 비록 떨어지지 않았지만 심한 타이어를 태우는 소리와 함께 차를 심하게 운전하면서 그 자리를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이했던 것이죠.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 주랭량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OFC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이 같은 저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는 이유는
많은 한인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토대로 겉에 나타나는 흑인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흑인과 겪었던 어떠한 나쁜 상황이 그들은 다 그런 거야. 그런 선입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을 찾는다면 그들을 이해하는데 또한 미국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알아야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는데 많은 도움은 물론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되는 것도 우리가 깨우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거의 모든 흑인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이 사법 시스템, 저스티스 시스템이 차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죄를 지어도 백인에 비해서 흑인들은 더욱더 형벌이 가혹하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경찰들이 흑인과 백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차별을 둔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생각과 동의하십니까? 자, 흑인들은 이 같은 차별을 조직적인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영어로 systematic racism 이렇게 그들은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조직적인 인종차별은 무엇일까요? 흑인들에게 적용되는 법과 백인들에게 적용되는 법이 조직적으로 차별되어 있고 그렇게 차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조직적인 인종차별이라고 얘기해요.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것인가요? 법에 기록된 책은 흑인이 죄를 지면 이렇게 형벌을 내리고 백인이 죄를 지면 같은 죄를 져도 이렇게 백인에게는 형벌을 적용하라 이렇게 법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흑인은 가혹한 형벌로 백인은 가벼운 형벌로 하라고 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법은 공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one is above the law. 이것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흑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밤에 경찰관들에게 정지되면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이렇게 배웁니다. 만약 경찰이 너희를 세운다면 경찰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총 맞아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가 흑인들은 그렇게 총을 맞아서 죽은 사례들이 미국에 있습니다. 자, CNN의 던 레먼이라는 흑인 랭커리 하나 있어요. 그분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흑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이 몸에 사는 것이 나는 너무 힘들고 싫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흑인들이 경찰의 총에 무참히 죽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것은 경찰의 문제만 아니고 보편적으로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미국의 커피숍에서도 길에서도 학교 부근에서도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백인 시민들에게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인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도 하지요. 자, 얼마 전 뉴욕 센트럴 공원에서 한 백인 여성은 자신의 개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흑인 남자가 그 여성에게 그 개가 목에 끈이 묶여 있지 않다고 끈을 묶어야 된다고 그것이 공원의 규칙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 이 얘기를 들은 이 백인 여성은 이상하게도 갑자기 흥분을 하면서 경찰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흑인이 나와서 지금 나와 나의 개를 위협하고 있고 나는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이렇게 911을 걸어서 경찰에게 고발을 한 거예요. 이 여성은 이상할 정도로 흥분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야 될 것이 짧은 두 영상을 연거퍼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공원에서 일어난 영상이고 두 번째는 경찰과 어떠한 시민에 대한 그 만남, 그 티켓을 받는 그 상태, 경찰과 시민의 그 만남을 표현한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보겠습니다. Please don't come close to me. Sir, I'm asking you to stop recording me. Please don't come close to me. Please take your phone off. Please don't come close to And I'm me. taking a picture and calling the cops. Please call the cops. Please call the cops. I'm going to tell them there's an African American man threatening my life. I'm sorry, I'm in the Ramble, and there is a man, African American, he has a bicycle helmet. He is recording me and threatening me and my dog. There is an African American man, I am in Central Park. He is recording me and threatening myself and my dog. But you're not black. Remember, we only kill black people. Yeah, we only kill black people, right? Yeah. Remember, we only kill black people. Yeah. Now listen to me. Call the person that was coming to get you. Tell them they don't need to come. All right? Yes. Okay? So go ahead and call them. I'm going to take you to jail, and I'm going to impound the car. Before that, she needs to go to... No. I can't call them if you don't open the door. I will Why not, can't you? Because I will not put my... Use your phone. It's in your lap right there. I just don't want to put my hands down. I'm really sorry. I'm just... You're just really wrong. No. I've just seen way too many videos of problems. But you're not black. Remember, we only kill black people. Yeah, we only kill black people, right? All the videos you've seen. Have you seen any white people get killed? You have. But you're not black. Remember, we only kill black people. Yeah, we only kill black people, right? All the videos you've seen. Have you seen any white people get killed? You have. Yeah. Yeah.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흑인분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영상을 보게 되면 미 전역에는 조직적인 인종차별, systematic racism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렇다면 과연 미국의 법이 잘못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완전한 법은 없어요.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수많은 백인들의 마음에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수많은 백인 사람들의 마음에 조직적인 인종차별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흑인은 이렇게 다루어야 된다. 흑인에게는 이렇게 해도 된다. 결국 법은 백인들의 편이다. 자, 이런 생각이 수백 년 동안 통해서 만들어지고 이런 생각들이 백인에서 그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점점 몇백 년 동안 계승이 된 것입니다.
자, 3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했던 경찰이 백인 여성 운전자에게 한 말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흑인에게만 총을 쏜다. 너는 백인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발언입니다. 30년 동안 경찰 생활했던 백인 경찰이 백인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흑인에게만 총을 쏜다. 너 유튜브에서 그거 못 봤냐? 너는 백인인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백인의 변호사는 이런저런 그냥 유머적으로 얘기했다. 뭐 이렇게 정말 변명을 했지만 사실 분명한 것은요. 백인 경관의 마음에는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경찰관뿐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직적인 인종차별의 사상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러하십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 흑인분들을 통해서 제가 좋은 경험을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지금은 은혜 안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은 역사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또 공부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의 그 문제를 아시고 또 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를 케냐로 선교를 보내시고 그곳에서 많은 흑인들과 접하면서 사실 흑인에 대한 모든 어떠한 상처와 그 어려움, 그 갈등 등이 모두 해결을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흑인분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다음에 저와 같이 케냐 선교에 동참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인권 운동가였고 목사님이었던 마틴 루터 킹, 그가 암살당하기 약 11개월 전에 그는 5월 8일 1967년도 애틀랜타 에베니슬 바프티스트 처치에서 NBC 뉴스와 기자 회견을 가진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저는 한 질문에 주목을 맞추기 원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이래요.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Dr. King, every immigrant of this country who came went through enormous hardships, but somehow they got around it. But why is 여기서 N-word를 사용했어요. 그 당시 60년대는 이 니그로라는 이 단어가 보편적인 일상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Why Negroes cannot overcome?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And then, 그리고 이 사람은 Is it because of the skin color?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한국어로 통역해 드립니다. 자, 미국으로 이민 온 수많은 이민자들은 물론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었는데 왜 흑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당신의 생각은 스킨 컬러, 피부 색깔이 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Dr. 킹은 받게 됩니다. 이 질문에 Dr. 킹,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러분, 미국이 반드시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흑인들은 미국의 이민자로 온 것이 아니고 체인에 묶여서 노예로 이 땅에 왔습니다. 미국 국민 중에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은 우리 흑인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 생활을 244년 동안 했습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고 물건 취급을 받았고 흑인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우리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잘못된 행위를 노예 제도라는 법으로 정당화한 것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예 제도는 검은 피부를 갖고 있는 흑인들은 비인권적으로 모든 행위들을 정당화한다는 그러한 사상이 미국 백인들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검은 피부는 노예라는 낙인을 미국인들은 찍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이 백인들의 자손과 대대손손 흘러온 것입니다. 닥터 킹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883년 아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으로 흑인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해방된 흑인들에게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유럽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서부의 땅과 중서부의 땅을 거저주면서 삶의 기반, 삶을 시작하라고 도와줬습니다. 사실 우리 흑인들은 노예 해방은 받았지만 말은 좋은 것이었지만 사실 흑인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인들은 말합니다. 의식주 문제는 흑인 자신들이 노력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이렇게 답을 드리기 원합니다. 지체장애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지금 장애자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왜 당신은 걷지 못합니까? 왜 당신은 뛰지 못합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백인분들은 흑인한테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중에 착한 백인들은 흑인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백인들의 억압에 고통받는 흑인들이 불쌍해서 동정을 한 것이지 흑인들의 평등을 위해서 그들이 움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자, 이 답에 대해서 제가 우리가 한국인들이 더욱더 피부에 올 수 있도록 좀 더 해석을 해드리기 원합니다. 자,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할 때는 주인이 밥을 줬어요. 밥을 줘야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더 일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제는 밥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놈이 없다. 사흘 굶어서 남의 담 안 넘는 놈이 없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도둑질을 정당화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 속담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많은 흑인들은 대대로 이런 생활을 한 것이에요. 배고픔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범죄를 지는 케이스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의지할 곳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아무데로 해방은 되었지만 의지할 곳이 그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도 없었고 일자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난은 가난을 낳게 되고 빈곤은 빈곤을 낳게 되면서 몇백 년이 그런 패런으로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황을 인식한 백인들은 흑인들이 죄를 범하면 말입니까? 그들의 형벌을 노동으로 판결했습니다. 무슨 잘못을 하게 되면 400시간 어디 가서 일해.
이렇게 그 형벌을 노동으로 판결했어요. 자, 이제는 노예 제도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인 법을 사용해서 그들을 노동하게 한 것입니다. 흑인들은 노예라는 호칭이 없어졌지만 노예 생활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미국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은 생활을 몇백 년을 그들은 한 것입니다. 자,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보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보내주셔서 해방을 시켜주시죠.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방시킨 후에 광야로 모르시는데 광야에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운 날씨를 막아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들이 유목할 수 있는, 그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흑인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해방은 시켜줬는데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아무것도 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인들 마음에 흑인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것들이 계속되면서 몇백 년이 흘리면서 흑인들의 많은 백인들의 내면 안에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그냥 당연히 된 겁니다. 그것이 새겨진 거예요. 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의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태어난 한인들은 말입니다. 한국인들은 태어났는데 한국 사람인데 그들의 국어가 일본어였었어요. 한국인인데 일본 국기에 격려를 해야 됐고요. 한국인인데 일본 왕에게 숭배를 인사를 해야 됐다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고통의 역사를 아는 한국인은요, 일본을 생각하면 내면에서 어떠한 끌어올리는 그 무엇을 느낍니다. 분노와 징후가 막 내면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본은 다 이겨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자, 심플하게 보십시오. 축구 시합을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게는 다 져도요, 일본에게 지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만큼 퍼스널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본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본 군인의 성노예로, 자, 일본 군인의 성노예로 팔려간 그 여성이 여러분과 저의 할머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할머니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통곡을 하면서 치를 떨면서 증오를 하면서 피눈물이 나면서 일본의 만행을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들은 우리는요, 일본에 대한 증오와 한이 맺혀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흑인들은 비참한 노예 생활을 244년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대대손손 자신들을 괴롭히고 고통 주었던 그 백인의 그 경험을 자녀들에게 알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나마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서러움과 그 통곡과 그 아픔과 그 상처를 갖다가 점점점 다음 세대로 대대손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백인들이 흑인들에게 정말 만행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흑인들이 말입니다, 자신들의 조상 이야기를 할 때는요,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치를 떨면서요,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조상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공산당을 증오해요. 공산당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치를 돕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만행으로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아픔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가족을 죽였어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죽기보다 힘든 배고픔을 경험했어요. 이렇게 공산당으로부터 아픔을 겪은 부모님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앞에서 모아놓고선 막 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자녀분들에게 토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이 아픔과 이 상처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계승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소들은 공산당이라는 말만 들으면 증오와 치를 떨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흑인 분들이 이 같은 노예 생활을 244년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들, my great parents. 내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내 할머니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백인들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이것을 갖다가 자녀들에게 울면서 토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들이, 그리고 현 흑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동등한 법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동등한 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직까지도 학대, 인종차별이 이 미국 법에게 이 세상에 있는, 이 미국에 있는 많은 백인들 그 내면 안에 있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이번에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비롯해서 수많은 흑인들은 그렇게 죽어간 것입니다. 동네에서 자깅하던 25살의 흑인 청년이었던 알버리는 백인 3명에게 공격을 당해서 샷건을 맞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조지아 주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흑인들은 이 알버리, 이 청년의 죽음을 살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가 사냥당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냥당했다고. 이 백인들이 운전하면서 이 흑인을 쫓았거든요. 꼭 사파리 하는 것처럼, 무슨 동물을 잡는 것처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흑인이 지쳤을 때 내려와가지고 구타하면서 몸싸움이 있으면서 총으로 그를 쏜 거예요. 3명의 백인이 합력해서. 그래서 흑인들은요, 이 청년은 살인당한 것이 아니고 사냥으로 죽었다. 왜냐하면 동물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가 된 미국에는요, 정말 조직적인 인종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난 조지아 주에는 정말 놀랍게도, 저도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hate crime은 증오범죄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종교단체를 증오해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인종이 싫어서 그들을 공격하거나 이런 것을 hate crime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hate crime이라는 이 법이 조지아 주에는 아직도 없다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hate crime을 허락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조직적인 인종차별을 통해서 범죄가 일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떤 흑인은 이런 가슴 아픈 소리를 합니다. 현 세대에 사는 흑인들의 가장 큰 무기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전화기라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여러분이 흑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 레몬이라는 CNN 앵커는
I hate to be in this body. 나는 이 몸 안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겹고 힘들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한 흑인은 지금 흑인들의 가장 큰 무기는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이 전화라고, 이 전화기라고 그는 고백해요.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백인, 흑인, 동양인 모든 인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종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에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은 복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황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찬양 한 곡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노예 생활을 했던 흑인들이 너무 삶이 힘들고 지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고통을 올려드립니다. 그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 지상에 없는 그 고통을 넘어서는, 너무 힘든데 임하는,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하면서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찬양이 무엇이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게 일하고 있는 흑인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내면에 평강을 넣어주시면서 그 찬양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없고 은혜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주는 평강,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을 그들로 체험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글도 몰랐어요.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일상이 되어 흑인으로 태어난 것이 서럽고,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한 것이 서럽고, 물건 취급받고 조금의 인권도 누리지 못하고 고향이 그리웠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안수해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혹 여러분과 우리가 흑인 분들에게 경험한 자신들의 나쁜 경험이 있다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힐링을 받고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미국에 거하는 흑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뭐냐면 흑인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흑인으로 산다는 의미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한다고 우리가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아니, 그들을 이해한다고 우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흑인들의 그 아픔에 조금이라도 동참함으로 그들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만 이 현상을 보면서 미국을 배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것을 깨우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 우리 모두는 지금 두 가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비드-19과의 전쟁 가운데 또 하나의 조직적인 인권차별이라는 전쟁이 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이제껏 흑인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나라 역사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나라의 흑인이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이 흑인을 통해서 미국이 된 것을 감사드리며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에이시안 아메리칸으로서 우리의 자녀를 이곳에서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미국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국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에이시안 아메리칸 우리 OFC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은혜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가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다가오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체 위에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